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앞뒤 좌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이겨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비도 많이 오고요. 또 너무나도 무더웠던 시간을 견뎌내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짧은 여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건기와 우기를 오갔던 그런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와 곽신영 목사님도 지난주까지 성경의 땅인 중동에서 극한의 더위를 견디고 돌아왔습니다. 네, 저와 곽신영 목사님이 10일 정도 떠났던 이 성지순례에는 특별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요, 납치당하지 않기. 납치당하지 않기가 첫 번째 임무였고요. 두 번째로는 살아 돌아오기였습니다. 네, 10일이라는 짧지만 길었던 시간 동안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두 가지 임무를 완수했기에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전히 시차 적응이라는 시차 적응이 일상을 괴롭히기도 하고요. 또 그럼에도 돌아와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또 성경의 땅에서 배우고 느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 김다음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을 마지막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사랑을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번 주부터는 예수님의 질문이라는 주제로 이번 가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질문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가 제 딸에게 어제 똑같이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시인아, 내가 누구야? 라고 이렇게 했더니 요한이 아빠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똑같이 내가 누구야 했더니 똑같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 답변에서 제 딸은 자신이 저의 딸이라는 정체성을 좀 확인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3년 반이라는 딸의 그 세월 동안 저를 겪으면서 자신은 이요한이라는 사람의 딸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해준 것이겠죠. 옆에 있는 둘째 아들은 질문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만 보면 그렇게 아빠 하면서 달려오는데, 이 아이도 자신은 제 아들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예수님을 경험한 베드로 자신의 인생관, 가치관, 사명, 인생의 목적과 생활 방식 등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딸아이가 저를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이 저는 사실 그 두 아이의 아빠죠. 베드로의 답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질문은 참 고차원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하셨던 이 고차원적인 질문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장소는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더욱더 돋보이게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놀랄 만한 귀한 신앙 고백을 했구나 해서 머무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던 그 장소의 의미를 알게 되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13절 앞부분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러 질문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 모두에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내용이 앞달나게 나오는 그 사건들을 보면 각 성경마다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 다 모두 벳세다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벳세다에서 여러 사역을 하시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의 배경인 가이사랴 빌립보로 이동을 하셨다는 것이죠. 벳세다와 가이사랴의 그 빌립보 거리는요, 단순히 그냥 가까운 동네에 마실 나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한 50m가 아니죠. 마실이 50m고 50km가 떨어진 그 거리인데요. 우리로 따지면요, 교회에서부터 양평까지, 양평에 있는 두물머리까지 정도의 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보았을 때는 이틀은 걸어야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던 벳세다가 아니라 굳이 이틀이나 걸어서 가야만 하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네, 지금 제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 그림 보이시나요? 예수님 당시의 가이사랴 빌립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변했는데요.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아까 앞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생동감 넘치는 뭔가 도시, 마을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곳은요. 온갖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도시는 구약시대에는 바알을 숭배하던 바알갓이라는 이름으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로마 황제의 영광을 기린 뜻에서 가이사랴와 당시 통치했던 헤롯 빌립의 이름을 합쳐져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사진 내려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 황제를 숭배했던 시초이기도 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로마 황제뿐이었을까요?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신, 또 물의 신이라고 불리는 님프 등의 신전과 점을 치는 곳들이 넘쳐난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먼 길을 걸어오신 후에 우상이 가득한 이곳에서 제자들을 향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말씀에 나왔다시피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요 또 엘리야, 예레미야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로만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 메시아를 예언하는 선지자로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는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는 답하죠. 다 같이 우리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아멘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마주하고 지냈던 베드로는 죽은 석상들과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곳에서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닌 예수님께서 진정한 주님이시고 예수님만이 기름을 부음 받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죽은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와서 질문하신 그 목적에 맞게 답변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답변을 통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을 했죠. 자신은 주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자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는 자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가이사랴 빌립보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신앙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의미가 있는 것은요,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고백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오시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의 고백에는 예수님은 명령만 하시면 물 위를 걷게 하는 분이시고 자신 주님이라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장소와 상황 또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제가 주일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기 어려웠던 그 시절에 예수님은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님이라고 고백을 했었고요. 또 저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시기를 겪으면서 저의 신앙 고백은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며 제 삶의 모든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 저는 주님께 제 인생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저희 신앙 고백은 인생 여러 사건들을 통해 한겹 켜켜이 쌓여져 지금의 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뿐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도 인생의 여러 여정들을 통해 그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앙의 고백들이 켜켜이 쌓여져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인생을 돌아보면서 추억 상자를 꺼내 보듯이 신앙의 고백들을 되새기는 그 시간이 삶에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성지순례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신앙 고백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장소와 환경과 상황들을 통해 저에게 신앙의 고백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저의 신앙의 고백들을 나눌 때 주님께서 각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시는 신앙의 고백들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성지순례를 경험하면서 주신 첫 번째 신앙 고백은 주님은 나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백을 하게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성지순례를 계획을 하고 시작한 것은 약 2개월 전부터였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곳을 보고 경험하면 좀 해소가 되는 좀 편입니다. 그래서 휴양보다는 여행을 조금 하는 편인데요. 어느 날 제 아내가 한 번은 휴가를 주겠다고 하면서 해외로 여행을 갔다 오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 둘을 두고서 어떻게 다닙니까? 그래서 모른 척 하면서 있는데 저한테 자꾸 이제 비행기표를 끊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으로 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면 혹시 뭐 덫이 있나? 덫이 있어서 제가 이거 덫에 걸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에 사실 좀 조심했거든요. 근데 덫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혹시 몰라서 또 다른 덫이 있을지 몰라가지고 비행기표를 알아보는 척을 좀 했습니다. 알아보는 척을 했는데 진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갈 거냐고. 적극적으로 하는 걸 보면서 이건 진짜 덫이 아니라 진심이구나라는 마음을 갖고서 제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장소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비행기를 찾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1학기 때 신앙 강좌인 성경 지리와 문화 수업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떠올랐습니다. 성경 지리 수업을 하는데요. 다녀오질 않았는데 다녀온 척을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안 다녀왔는데 막 다녀왔 것처럼 여기는 그렇고 하는 게 너무 좀 힘든 겁니다. 이론적으로만 설명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책을 몇 번이나 읽고 참고서적도 여러 번 뒤져보고 겨우겨우 해서 한 학기를 마쳤습니다. 다녀온 척을 하느라고 너무 고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녀오지 않은 곳을 강의하려고 하니까 안대를 쓰고서 이제 마치 축구를 하고 농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문득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배낭여행이 가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서 제가 성경 지리를 배웠던 그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디를 가면 좋을지 여쭤봤더니 그분은 뭐 당연히 이스라엘 가라고 하시죠. 그래서 차 렌트해서 돌아다니라고 공부도 했겠다. 뭐 이제 이론적으로는 많이 알 테니 장소 이렇게 딱딱 찍고 다니면 된다고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휴가의 목적을 정했습니다. 성경 지리 문화 2학기 수업 준비. 그래서 제가 배낭여행을 이제 그렇게 목적을 잡고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학기에 이제 수강하신 분들은 아마 2학기 강의에서 큰 차이를 경험하실 거예요. 어떤 광고에서 이런 말 나오잖아요.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의 차이를 경험해 보세요. 다녀온 척을 한 강의와 다녀온 사람의 강의의 차이를 경험해 보세요. 이겁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제 성경지리 수업이 조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은요, 이경상 목사님의 탁월한 이제 성경의 파노라마와 곽신영 목사님의 명쾌한 큐티 학교 수업을 들으시고 성경지리 들으시면 단계별 학습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성경 지리부터 들으셔도 좋기는 한데 이번 학기 많은 신앙 강좌가 있으니까요. 꼭 신청하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수업을 위해서 정말 많은 교보제들을 또 가져왔어요.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교보제들을 가져왔으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일까지 신앙 강좌 신청입니다.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수업의 목적으로 제가 휴가를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여행을 준비할 만한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렌트를 하려면 렌트도 해야 되지, 뭐 장소마다 뭐 어디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뭐 입장 시간 알아야지, 막 다 그런 것들을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볼 시간이 없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소년부 아이들의 중요한 여름 캠프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성지순례 준비는 정말 손도 못 대고 있었어요. 준비한 것이라고는 더 비싸지기 전에 구매한 왕복 비행기표, 딱 그것만 준비해 놓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부 여름 캠프 준비로 바쁜 그 어느 날, 지금 이제 신학대학원에 이제 재학 중인 이제 김성찬 전도사님이 몇 달 전에 신대원에서 졸업여행으로 성지순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준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을 통해서 막 부랴부랴 알아봤더니 참 신기하게도 저희가 예매한 비행기와 신대원 성지순례팀의 비행기가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학교에 연락해서 현지 합류가 가능한지 한번 물어봤더니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때 저의 입술에서는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하려고 해도 이렇게 하기 힘든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죠. 그래서 별도의 준비를 하지 않고 현지에서 바로 합류해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성비 높은 정말 많은 곳들을 돌아보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곽신영 목사님은 10일간의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함께 고백했던 것은요, 이거 진짜 둘이 왔으면 안 됐다. 둘이 절대 올 수가 없었다. 둘이 왔으면 싸웠다. 둘이 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 설명, 이 금액, 정말 은혜다라고, 이거 모든 것들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비할 필요도 없이 너무 좋은 코스로 또 선배 목사님의 가이드로 또 좋은 후배들과 함께 갈 수 있었음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이미 여행 시작부터 더할 나위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또 이제 출국날 비행기에 짐을 붙이려고 둘이서 와서 짐을 붙이는데 승무원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잼버리랑 성지순례 단체팀이 많아서 두 분 자리를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 시켜드렸습니다. 와, 여기서 박수가 나오면 듣고도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뭐라고요? 제가 곽신영 목사님한테 처음에는 흘려서 얘기하시길래 비즈니스 얘기만 들어도 좋죠? 라고 했더니 너무 설렌다. 그런데 진짜 비즈니스석을 12시간을 무료로 타게 된 겁니다. 이게 진짜 은혜구나. 진짜 이게 은혜구나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이제 보인 거죠. 한 학기 동안 고생했으니 쉬면서 가라는. 뒤에 잼버리 친구들이 정말 시끄러웠거든요. 근데 저희는 정말 편안한 곳에서 누워서 가니까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다리를 폈다, 어디고, 처음 확실히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먹어보잖아요. 비즈니스 처음 타니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둘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되게 조금, 소위 말하는 촌티를 조금 냈었습니다. 성지순례 준비와 출발의 상황에서 저는, 주님은 나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구나. 정말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하나님은 그 계획보다 더 크신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앞이 보이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도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성지순례의 두 번째 저의 신앙 고백은요, 주님은 위기 가운데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성지순례 시간 동안 저는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었는데요. 성지순례의 시간은 방금 말씀드렸던 준비와 출발의 시간처럼 언제나 좋았던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듯이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또 어려울 때가 있고 위기의 순간일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성지순례의 시간이 딱 우리의 인생과도 닮아 있었는데요. 사실 무더운 날씨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해외여행이라는 성지순례라는 그 타이틀이 있었지만 현실에는 새벽에 나가 밤 늦게 돌아오는 강행군이 따로 없었습니다.
완전 비수기입니다. 여름은 그만큼 사람이 없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저도 이곳저곳 험한 여행을 많이 다녀봤지만 이 성지순례 진짜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30도가 넘는 무더위와 또 한낮에는 42도, 43도가 넘는 온도, 광야의 경우에는 체감 온도가 50도가 넘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옷은 항상 땀으로 젖어 있었고요. 오랜 시간 이동하고 시간을 지나면서 다들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게다가 무더위에 호텔은 에어컨이 고장이 났고 버스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버스 안에 그 악취가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맞지 않아서 많은 이들이 참 힘겨워했던 거죠. 이러한 상황은 아무리 젊은이들이라 할지라도 건강에 무리가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르단에서 먹었던 음식이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35명 중에 20명 이상의 사람들이 집단 식중독에 걸리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식중독 걸리지 않았는데요. 우리 이제 곽신영 목사님이 너무나도 큰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이 사진이 뭐냐면요. 여기가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그 느보산입니다. 그래서 곽신영 목사님이 느보산에 있는 만들어 놓은 노뱀을 보면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예, 이 의도가 이겁니다. 노뱀을 보면서 지금 식중독을 좀 완화가 되기를 그 기도하는 마음에 좀 이렇게 있었는데요. 지금은 진짜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지만 당시에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고 어려웠는데 하지만 하루하루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현지 목사님이 주신 약을 복용하면서 큰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더운 광야의 현장에서 광야라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구름을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친히 경험을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일정이 정해져 있고 하루가 너무나도 중요한 성지순례의 여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출발할 때 받았던 그 임무, 납치되지 않고 죽지 않고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힘들 때 붙잡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도 재정의 어려움으로, 육신의 아픔으로, 또 관계의 어려움으로, 또는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아픔과 힘듦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나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위기가 닥쳤을 때 나의 주님은 나의 힘과 능력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 그 고백대로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신앙 고백은요, 주님은 나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아마 지난주 바이블 키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조회수와 좋아요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목요일에는 통곡의 벽에서, 또 금요일에는 예수님이 걸으셨던 고난의 길 비아돌로로사에서 바이블 키트를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곽신영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는 자로, 저는 이제 촬영을 하는 자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데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예루살렘이라는 곳,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다 보면요,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생각났던, 계속 떠올랐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종교란 과연 무엇이고 신앙이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종교와 다양한 신앙의 관습들을 어디서나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은 무엇인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예루살렘에서는 참 많은 혼란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 있었던 만신전 같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종교들과 이단들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안에서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사람들의 모습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믿고 따르는지, 말씀보다도 전통과 형식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만신전과 다를 바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계 역사는 종교의 역사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인류의 역사는 종교와 참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예루살렘은 세계 역사라는 자동차가 굴러가는데 그 에너지가 되는 기름통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현재 예루살렘은 이슬람교의 성지로 또 유대교의 성지로 여러 기독교 종파의 성지로 심지어는 이단들의 성지이기도 했습니다. 세계 종교 역사의 근원적인 에너지의 역할을 하는 도시였던 거죠. 예수님 시대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서 수많은 신들에게 절하고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예루살렘은요, 자신들이 믿는 신들을 숭배하고 돌아가는 가이사랴 빌립보의 만신천처럼 보였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은 저에게 질문하셨죠.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 선지자라고만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통곡의 벽 앞에서, 예수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다를 바 없는 선지자일 뿐이라고 말하는 이슬람교의 황금돔 앞에서, 예수는 여러 성인들 중 한 명이라고 말하며 돈과 명예,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 오늘날의 만신전 앞에서 요한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러한 질문 속에서 예루살렘에서의 바이블 키트의 시간은 참 값졌습니다. 수많은 만신전 앞에서 주님은 나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시라는 건 고백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제가 예루살렘이라는 만신전에서 바이블 키트를 촬영하고 기도하고 걸어갔던 그 순간은 저에게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심겨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비아돌로로사 바이블 키트의 마지막 장면은 예수님의 무덤 바로 앞이었습니다. 그 장소는 바로 성묘교회라는 곳이었는데요. 독특한 점은 이 성묘교회라는 곳은 6개의 종파의 교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 6개의 교회가 모여 있는데요. 로마 카톨릭,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콥트교,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교회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과는 다른 카톨릭과 과거 이단으로 정죄받은 교회들만 그 성묘교회의 위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앙의 교회가 단 한 군데도 없었다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거짓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자리는 비록 찾아볼 수는 없었지만, 베드로가 수많은 신들 앞에서 오직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수많은 종파 속에서 우리가 예배할 장소는 없기에 더더욱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의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왔죠. 그리고 그 고백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고백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비가 스며드는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전부 스며들지 않고 물이 모여서 홍수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기인 겨울에는 홍수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말씀 중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단단한 반석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홍수가 났을 때 피할 언덕에 지은 집인지, 창수가 났을 때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물이 흐르는 길목에 지어진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우며 혈기 넘치는 요한의 아들 시몬은 교회의 든든한 반석인 예수님의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반석은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게 된 것이죠. 우리 RMB교회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각자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신앙의 고백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 후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신앙 고백들은 켜켜이 쌓여서 든든한 반석을 만들고, 이 든든한 반석은 창수가 오고 비바람이 몰아쳤을 때 떠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의 쌓여진 이 신앙 고백들이 어떠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때로는 믿음이 흔들려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할 때, 지금까지 나의 인생 가운데 내 안에 주님을 고백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고백을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